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피성 은혜 세그먼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가 몇 장이죠? 20장이죠. 네. 그동안에 쭉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 4편, 3편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을 10장과 11장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정복한 땅 12장에 가서 그 정복한 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13장에서 하고요. 13장 하반절 8절부터 19장까지 기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해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기업을 이렇게 골고루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업을 못 받은 지파가 하나 있었으니 그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레로 시작해서 위로 끝납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분배받지 못한 기업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각 11지파에 속한 성읍들을 떼어서 받게 됩니다. 그 성읍의 개수가 무려 48개가 됐어요. 그 48개 중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48개 중에서도 6개의 성읍, 그러면은 몇 분의 몇이죠? 8분의 1 정도 되나요? 8분의 1을 떼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데 사용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셨는데, 이 도피성은 제가 오늘 쭉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텐데 그 분배받은 지역을 총 6구역으로 나눠서 반드시 너희가 설치해야 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기업을 분배받은 모든 백성들 머릿속에는 도피성이라는 이 장소가 기억 속에 각인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공동체를 한 부분을 세그먼트, 한 구역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실수 다 하셨습니다. 실수를 하는 것은 내가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발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서 일어난 일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때 고대 사회 당시에 이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벌목을 하다 보면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대화 시대에 굉장히 문명 발달한 기술을 우리가 등에 업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할 일이 전혀 없죠. 어떤 키보드 워리어로 사람들의 정신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그래서 언어적인 어떤 폭력의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폭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벌목을 하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의 머리 부분이 빠지면서 날아가다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 박히거나 어떤 큰 상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복수가 이어지지 않고 그 피해 복수가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사회 안전망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릴 때 보면은 좀 유치하게 노는데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시비를 걸어요. 툭 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착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왜 그래? 근데 저처럼 성격이 괴팍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해요. 툭. 그럼 또 한 대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멈춥니까? 자, 옆 사람과 함께 파이트 해보세요. 때리면 맞고 또 때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급발진 2대 팍팍. 이게 가능할수록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복이라는 감정은 쉽사리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갑절이 되면 됐지, 배가 되면 됐지, 쉽사리 우리들의 화 그리고 그 원한은 줄여지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달에요, 퀸즈보로 브릿지에서 이제 맨하튼까지 가는 그 거리에 운전자 2명이 길거리 벨트를 뜨기 시작합니다. 뭐냐? 보복 운전이죠. 여러분, 우리 보복 운전 한 번쯤은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해자다. 아무도 없죠? 손 드시면 큰일 납니다. 네. 보복, 저는 제 구역에서 크락션도 안 울립니다. 성도님이 딱 문 내리고 보면은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네. 보복 운전을 딱 하기 시작했는데 렉싱턴 아베뉴와 이스트 62가 사이에서 충돌을 했어요. 결국 계속 보복 운전을 하다가. 그래서 38세 남자가 있었고 28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2024년 4월 말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충돌하고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칼을 꺼내가지고 얼굴을 찔렀어요. 그리고 목을 찌릅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 원통함이라는 게, 이 화라는 게 쉽사리 줄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안전한 제도와 장치가 있다 한들, NYPD가 자리 잡고 있다 한들, 재판과 사법부의 어떠한 위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연히 그 일로 인해 받게 될 처벌이 있다 한들, 그게 쉽사리 그 순간에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망해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보호해야 할 어떠한 추가적이고도 세부적인 장치가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간혹 의도치 않게 저도 차선을 변경하다가, 저는 정말 의도치 않았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았어요. 근데 차선을 딱 변경하는데 뒤에서 크락신이 빵 하고 울려요. 그러면 기분이 진짜 더럽습니다. 정말 나빠요. 왜냐하면 나는 뒤에 오는 차선의 차량 차주를 방해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간혹 이 사이드 미러는 본다만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러가 좀 광각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멀리 보이는데, 이게 미국에서 운전한 지 이제 갓 1년밖에 안 된 새내기 운전자가 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무슨 그 노란색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삑삑 거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돌리면 죽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가끔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표시가 안 나오고 뒤에서 세게 달리는 차,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 진루방했다고 뒤에서 팡팡거리면서 와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1번 가운데 손가락을 든다, 2번 웃는다, 3번 앞만 바라본다. 뭘까요? 3번이죠. 웃으면 그 사람의 화를 더 돋구게 되겠죠. 마음 같았으면 이제 간혹 웃기도 했어요. 짜증이 나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되로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 사이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렉스 탈리오니스, 탈리오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딱 그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A life for a life. 딱 그 정도만. 과도한 복수를 지양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치인 겁니다. 누군가가 복수를 일삼고 있을 때 그 복수가 정당하려면 딱 그 정도까지만. 고대 사회에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걸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히타이트 법전이나 아시리아 법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더 나가세요.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노란색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빈디케이트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가 억울함을 당했느냐?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었는데 이게 지켜질까요?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탈리오법이 나온 겁니다. Life for a life. 딱 거기까지. 과도한 복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식 재판을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인간의 법정에서는 공정한 형벌이 시행되지만 결국 최종 심판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피성. 제가 일을 하다가 형빈이의 친척 되시는, 전 모릅니다. 이거 예시예요. 진짜 예시예요. 화내면 안 돼요. 형빈이의 친척이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죽었어요. 저는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를 찾아와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이게 고대 법입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엘 제도. 그러니까 저를 죽이려고 찾아와도 저는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형민이랑 막 이렇게 싸워요. 사이즈를 봤을 땐 제가 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막 때리려고 오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죽였기 때문에 죽임당한 그 사람에 대한 피를 보복으로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도한 복수가, 저를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한 대 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한 대 치고 내가 죽었어. 그러면 또 내 친척 중 한 명이 형빈이를 대항을 하겠죠. 형빈이가 또 죽어. 그럼 형빈이 또 여동생이 와가지고 저를 죽이겠고, 전 또 죽으면 안 되죠. 네,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멈추지가 않는 이 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피성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절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의 2절에 나왔는데요. 시작. 이스라엘. 도피성들을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모세에게 한 말, 기업을 주겠다. 이 엄청난, 이게 큰 덩어리의 약속인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업을 분배하고 나서 이 구역을 나눠서 6군데 성읍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거죠. 도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뭐길래? 3절 가보세요. 부지 중에, 안 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피해 보복하는 사람들 따라합니다. 고엘. 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이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모르고 살인은 살인이야. 근데 내가 무고해. 사실 살인에다가 대놓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호소한들 그게 먹히겠습니까? 지금 살해가 일어났잖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나는 분명히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내가 가해자야. 딱 눈 뜨고 봐도. 근데 나는 억울해. 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야, 너 이렇게 되지 바로.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정해준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곳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400년 전 역사 우리가 알아서 뭐합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 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모든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피할 장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일단 뛰어야 돼요. 죽었어? 실수? 뛰어! 막 뛰어야 돼요. 도피성으로 일단 무조건 톡 뛰어야 돼요. 가서 그 앞에 갑니다. 그 앞에 가면 이제 성읍 안에 이제 장로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들어가요.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면, 그 성에서 나오면 죽임당할 수 있어요. 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제도였어요. 도피성 제도. 보호하는 곳,
피할 곳을 주는 그곳에서 보호받는 그러한 제도를 주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19장 3절을 보면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그 뒤에 9절에 가면 세 성읍을 더했어요. 그래서 이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라이트를. 네, 제가 많이 움직이면 안 되죠. 네, 보시면 동그라미 쳐놓고 검은색이 보이죠, 여러분? 검은색, 뭐 밑에 하얀색 글씨로 의롭다 한글로 돼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검은색 지역에 이 도피성들이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마다 골고루 사람들이 빠르게 피할 수 있는 루트가 나 있었고 하루길 안에 당도할 수 있도록 중심에다가 뒀던 거예요. 12지파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기업 분배가 중요한 만큼 엄청 중요했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을 마련하시고 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너희를 위해 정했다고 합니다. 이 정했다는 표현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구별한 장소. 그러니까 그 누구도 범접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피의 보복자이지만, 내가 친척이지만, 내가 열불이 나지만, 그래서 쟤를 죽여야 되겠지만 그 성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곳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한 용사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역 가운데서도 어떤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 삶의 곳곳에 정말 어지러운 사건들과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의 곳곳에, 그 세그먼트, 그 구역마다 우리가 정하고 찾아야 할 도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도피성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비밀 이야기를 꺼내 그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런 이야기. 어제 저는 새벽 몇 시에 잤죠, 제가? 꽤 오래까지 토크를 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막 새벽 4시, 5시까지 갔어요. 여러분, 부부 어떻습니까?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 대화를 하고. 도피성이죠. 가장 안전한 그 피난처가 되는 곳이죠. 그러나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이 도피성이 지금 이 21세기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이 도피성을 하나의 개념화시켜 본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곳, 우리가 피해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거주해야 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너무 추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교회죠. 정하신 곳입니다. 구별하신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의 간구가 나오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힘을 받고, 이곳에서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물적 장소, 이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의 도피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하기는 한다만 모든 걸 다 세세하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시크릿 다 나눕니까? 정말 친한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고 가죠.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존해야 될 분은 누구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심되는 곳에 도피성을 두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도피성을 두셔야 됩니다. 금방이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매주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도피성의 제도와 장치를 마련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친구 찾아가서 또 토킹 어바웃 하고, 누군가 찾아가서 나의
문제를 늘여놓고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쥐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미래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세그먼트, 우리의 한 구역,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을 정하셨으면 이제 도피성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쉽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도피성으로 도망치는데 양방걸음으로 가면 되겠어요? 경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때 당시 살았으면 밖에서 일하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전 바로 죽습니다. 왜냐? 뛰지를 못해요. 아파요, 배가 아직. 뛰면은 배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을 받고 12일간 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나오고 나서 배를 움켜잡고 집에서 8일 동안 미드 아이비 라인을 해서 안티바이오틱스를 주입을 하고 힘든 몸 끝끝내 끌고 나와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딱 처음 드리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얼굴 보고 하니까.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박 목사님,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축구 있는데 명단에 추가시킬까요? 이런 겉으로 막 이러려다가 저 못한다고 정말 양반같이 말했습니다. 나 못한다고. 어떻게 해요? 다쳤는데 아직 환자입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환자예요, 환자. 여러분 도망쳐야 된다. 도망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떠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죠? 달리는 거예요. 무조건 냅다 뛰는 겁니다. 스프린트 해야 돼요. 하루길, 물론 스프린트로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겠지만 꾸준히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죄송합니다. 꼼수를 써서라도 내가 피하든 숨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곳까지 도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쥐어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그곳, 피할 곳을 주셨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써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혹하죠. 이것이 우리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곳을 내 삶의 중심으로 찾고 여기고 그리고 그곳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까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산에서부터 이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는 길에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란색 글씨,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죄송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지 중에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특정한 장소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모든 힘을 쥐어짜내 나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 사람에게 돌로 던질 그러한 자세도 취하지 않았을까? 욕하지 않았을까? 끌어내라고 막 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못 만지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원거리 타격,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숨 걸고 힘써 나왔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도피성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심지어 의인조차도 그리로 달려가야만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물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한용사 청년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기도 하죠. 어려움이라는 요소가 우리 삶의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장소를 아주 흐려버리게 만듭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도피성 어디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찾아가겠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살인 사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가로 시작해서 인으로 끝납니다. 땡큐.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창세기 5장 14절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PPT는 준비가 되지 않아 제가 말씀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피를 흘리고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유리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방황하는 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보복, 이 고엘이라는 것 때문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피성과 같은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 표를 주세요. 그게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아요, 본인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은 계속 불안에 떠는 겁니다. 이게 먹힐까? 안 될 거야.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 에녹을 성 안으로 가둡니다. 밖은 위험한 세상이야. 나가면 안 돼. 여기 안에 있어야 돼.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서 본인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만듭니다. 그곳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우리를 드라이빙 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염려라는 요소가 우리한테 가장 큰 어떤 요소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브 거는 것이 불안의 요소일 때가 많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불안함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더 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성경 베드로,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그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와, 멘트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1회차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한 번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 둘 중 하나인데, 우리 삶 가운데 이불킥 할 만한 사건들 하나씩 떠올리시면은 좀 있을까요? 전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깊이 있고 너비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불킥하고 싶은 그 실수, 내가 지우고 싶은 그것, 덮고 싶은 그 죄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저를 더 옥죄이면서 더 프레스하고 더 프레셔를 가했던 적들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부지 중에 실수. 여러분, 근데 사실상 우리 그런 사람 아닌가요? 부지 중에 실수는 우리가 늘 생산해냅니다. 재생산해내죠.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야 할 도피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돼요. 그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서 구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의 삶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연력할체 입업식 알잖아요. 다 무질서로 갑니다. 집에 가서 치우는 게 쉬우세요? 어지럽히는 게 쉬우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분위기상 2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청소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요. 우리의 삶은 결코 질서를 좋아하는 종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아까 전에 그 앞서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KCQ 강한용사 청년 여러분, 도피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그 도피성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보내시는 와중에 그것을 힘써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했어요. 그 앞에 장로들이 있다고 아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읍 장로들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장로들한테 가서 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한글 성경 번역에는 귀에 자기 사건을 귀에 대고 말합니다. 이건 히브리어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귀에 대다. 이것은 관용어구입니다. reveal, 모든 것을 밝혀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내가 살해했고 살해는 했지만 결국 내 행동의 결론은 살인이지만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나는 정말 무고하다면 모든 이야기를 당연히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이야기를 당연히 투명하게, 모든 설명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살해할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그렇다면 결국 억울함은 밝혀지겠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리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고백, 회개,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3400년 전 고고학적 역사 속에서 그냥 묻히고 상장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도피성 나가면 죽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는 말씀의 효력이 있고 찬양의 열기가 있고 기도 속에서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감싸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일주일 갈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피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에 위치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무질서하면서 질서로 나가야 되는 게 힘들지만 그것을 세워보십시오. 말씀 읽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1절은요, 금방 아까 전에 나병 환자에서 소개드린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 끝나고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런 말씀은 하진 않으셨지만 중풍병자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한 저택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서 내립니다. 그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병 나았다라는 표현을 네 죄 사함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도피성의 은혜는 용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때라야 우리의 신앙에 진전이 있고 신앙에 발전이 있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장통은 누구나 겪는 것이죠. 그 성장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깊은 그 영적 진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고엘제도, 예수님께서는 고엘제도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힘내주세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수하지 말라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세요. 주님의 사랑은 희생이죠.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하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희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고엘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 이치죠. 여기서 피해를 보면서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감에 있어서 이 중간 단계,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사랑까지 갑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위치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치시킨 그곳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것은 달라, 해달라, 이루어달라, 달라달라가 아니라 용서해달라. 숨길 것 없는데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이 있지만 주님,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강한 용사 공동체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피성 은혜의 세그먼트입니다. 은혜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세그먼트 한 구역, 이것이 우리 삶 저변에서 한 중간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금세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는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로 찾아 나서고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다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사실없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으로 먼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